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아침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부활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가대를 보니까 새로운 한 분이 앉아 계셔서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우리가 세계 인구 중에 이렇게 옆자리에 앉는 것이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제 앞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고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분위기가 한 만 배는 더 밝아지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력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건을 중심으로 교회력이 이렇게 주기로 서클로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이 이제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성탄절, 그리고 성탄절 이후에 성탄절 후 또는 주현절 이렇게 지키고, 또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는 절기를 사순절기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 다음에 부활 후에는 부활절기, 그 다음에 50일 있다 승천하셨으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을 기점으로 해서는 성령 강림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성령 강림절 25번째 또는 27번째 주일이 지난 다음에는 대강절기, 대림절기를 또 맞이하게 되는데요. 모든 절기에는 사건 이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지난 다음에는 성탄 후 첫 번째, 두 번째, 또는 오순절 사건이 기록된 다음에는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근데 유독히 부활절기만은 부활 후 첫 번째, 두 번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활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와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20장, 21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총 6번 나타나는데 세 무리에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0장 1절부터 쭉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부터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사건까지 한 번 나타나셨고, 두 번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0명의 제자, 도마가 없던 10명의 제자에게 나타났고, 도마가 있을 때 8일 후에 또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 갈릴리로 가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물고기 잡는 현장에서 만났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라는 말씀으로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먼저 20장 안식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가보니 무덤이 세마포만 있고 예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예수의 시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먼저 달려가고 또 한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가 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예수의 시체를 두었으면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하였다.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나를 붙잡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올라가지 않았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거라.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내가 예수를 보았다. 이 말을 기쁨으로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개인적으로 상심하고 슬퍼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마리아야.
동행한다는 의미는 함께 걷는 것이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동행하는 것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끌려가거나 아니면 매달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위로하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함께 격려하고 동행하는 것이 첫 번째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 시간 도마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최후에 만찬하였던 장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는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기쁨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하는 그 시각에 제자들은 문을 닫고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겁을 먹고 있었던 것이지요. 제자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문을 닫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문도 2중 3중으로 닫아 놓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빗장을 친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 불신이 판을 치는 법입니다. 신앙은 마음의 빗장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상태에서 마침내 주님께서는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8일 후에 도마와 함께 있을 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마음의 빗장을 열어라. 내가 함께 하겠다 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동행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함께 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씀을 듣고 갈릴리로 가던 중에 7명의 제자가 고기잡이를 떠났습니다. 그곳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조반을 먹으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와 평강 뒤에 찾아오는 진정한 능력을 주시는 이 부활의 주님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근사한 저녁상을 차려주셨듯이 주님께서는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길을 가는 자에게 조반을 차려주시고 준비해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가슴 뜨겁게 한 것과 같이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복음서는 이렇게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을 공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행은 위로와 격려입니다. 또 동행은 은혜와 평강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능력, 평강의 능력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마음의 상태이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진정으로 함께하는 것은 성령이 함께할 때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나타나셨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 말씀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을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성이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법도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도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너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 평안을 얻었고
삭개오도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맛보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도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병이 나았다 라고 말하지 않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귀신 들린 광인에게도 자유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말할 때 사랑의 종교 또는 은혜의 종교 또는 믿음의 종교 또는 기적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흔들림 없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그것이 핵심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잡고 있어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The One Thing, 게리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의 이름입니다. 오직 한 가지. 세상의 복잡한 세상에서 이기는 것은 단순함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반전을 이룬 위대한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갔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라고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내는 사람이 최종적인 승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성과는 초점을 얼마나 좁혀갈 수 있습니다. 그것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을 파고들게 되면 나중에는 단 하나만 남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활 쏘는 사람에게는 관역이 될 것이고 축구하는 사람에게는 골문이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엇이 우리의 마지막 초점이 되겠습니까?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흔들리는 증거가 너무 많아요. 조금만 어려워도 아이고 하나님 또 왜 이러십니까? 그렇잖아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또 이건 무슨 일이십니까? 하나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음성입니다. 빗장을 열어라. 마음의 초점을 모으거라. 하나님 정말 내 편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것입니까? 이 일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하나님 그냥 두고만 계십니까? 이런 생각이 계속 밀려드니까 초점을 흐려집니다. 밀물처럼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이런 초점은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자람과 추함과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로 준비하고 계신 주님임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마음에 불안과 슬픔과 염려가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심 없이 살고 싶습니다.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한국 방송에서 화해 프로그램,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습니다. 세 자매가 원수처럼 지내는 것을 이제 화해 프로그램으로 나갔는데 실패했어요. 무슨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바쁜 일 때문에 서로 돌아보지 않다가 마음에 이제 짐이 생겨서 서로 이제 적대적 관계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막내가 언니들을 격려해서
한번 화해해보겠다라고 생각해서 둘째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마음을 굳게 닫았는데 오랫도록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냉랭했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잘 지내보자 이렇게 화해했습니다. 두 동생들은 맏언니를 찾아가기로 결심하고 맏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말도 꺼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식 결혼이 곧 있는데 절대 알리지 말라 당부를 주변 사람에게 하였습니다. 본인이 이순신 장군도 아닌데 자기가 죽더라도 절대 알리지 말거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살이가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호적을 판다느니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짧은 삶을 살아가는데도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반대의 결말을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 흉악범이 마음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 법적 공소시효를 며칠 앞당기고 자수한 사건들이 가끔 있죠. 내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세상을 살 용기가 없습니다. 나는 이 짐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지. 그 마음이 아주 중요한 마음이고 인생의 기본입니다.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본문에는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막혀있던 두려워하던 마음속에, 두 번째는 다시 파송하면서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함께 있을 때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을까요? 3가지로 묵상을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은혜는 나의 두려움과 염려보다 크다 하는 것입니다. 가진 자에게는 남들이 알 수 없는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여유와 풍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정말로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정말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여유가 있고 그 여유가 변해서 품격이 있고 품격이 변해서 인격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더 넘쳐나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은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깨달으면 이 은혜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대충 알았어 이렇게 넘어가는 대화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넘어 진정성이 없는 대화로 변화와 사랑을 만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원래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를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를 사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너는 아니야 라고 옆에다가 X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게 너는 내 자녀야 라고 X표를 지우고 동그라미를 준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대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격입니다. 이 은혜는 할례와 율법과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체질화가 되어서 살아가면 햇빛이 건강한 사람에게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사준 옷을 입고 너무 기뻐해서 그것을 거리로 나가듯이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것보다 더 크심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에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는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한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흘리는 땀이 있고 어머니의 한없는 눈물의 희생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 보이는 이면에는 눈물 어린 고통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성숙한 사람 또는 철이 들었다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 행복한 믿음 생활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결단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총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냥 주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주는 거지.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믿고 그렇게 따르면 손해보지는 않을까, 이건 내 인생을 그냥 희생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오해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체질화되니까 도망가고 숨는 것이지.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성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옛사람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성서는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신앙적 죽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죽음으로 옛사람을 청산하고 새로운 생명은 죽음 이후에 가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아나 평화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인사를 나눴습니다만은 인사는 내가 자기를 내세우는 것보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지요. 옆에 앉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오클라호마 집회를 갔는데요. 그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나 이렇게 제가 가니까 인사를 하는데 좀 부자연스러웠어요. 우리 교회에서 있지 않는 인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멀리 주차장에 있으면 뛰어와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다시 막 뛰어갑니다. 왜 뛰어올까? 기다리면 되지. 근데 그 교회의 특성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부자연스러운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뛰어온다, 이런 생각이. 인사만 잘해도 우리가 좋다 이렇게 말하지만 인사를 넘어서서 내가 낮아져서 죽음의 현실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의 출발점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새 생명의 출산이 시작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썩어야 생명이 나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생물체 안에는 낡고 쓸모없게 된 세포들을 버리고 새로운 세포들을 맞이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자살 프로그램 또는 원어로는 에이포토시스라고 발음한답니다. 세포 분열 과정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 없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 태아에 있을 때 손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라나면서 이게 물갈퀴가 없어지고 손가락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뇌도 이렇게 쭈글쭈글한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된다는 것이죠.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려면 꼬리가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살 프로그램으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기능이 약화되면 꼬리를 달고 부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되고요. 인생에는 세포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악성세포가 되어서 결국은 병이 생기고 또는 불치병이 생겨서 전통이 죽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신앙은 낡은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결혼한 사람은 결코 총각과 천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희생과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주장만 옳다고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그것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남편의 주장만으로 가정이 평화로울 수 없는 것처럼 아내의 주장만으로 가정이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씩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희생이 큰 만큼 평안이 크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클수록 행복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아들을 피 흘려 죽게 내놓으신 하나님이 큰 화평을 이루어서 인간의 막힌 담도 헐어버리는 놀라운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예배요. 또 지난주에 했던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자꾸 날마다 정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땅히 날마다 비싼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마음의 평안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집안 가운데 그 거실 가운데 물컵을 놔뒀는데 애가 뛰어가다가 물컵을 엎질렀어요. 그럼 대부분의 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왜 물컵을 보지 못하고 다니니? 라고 말합니다. 옆에 있던 남편이 꼭 말합니다. 물을 먹었으면 갖다 놔야지 왜 그 중간에다 놔? 아내는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지금 탓하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엎질른 아이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낳으랬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8명이 사는 가족이 항상 평안했답니다. 왜 그런가 차이점을 보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죄인들만 살아갑니다. 예를 들자면 거실 가운데 물컵이 있어 넘어졌다면 내가 물컵을 거기다 넣어서 넘어졌네. 남편은 내가 그 보고도 치우지 않은 내 잘못이야. 그렇게 서로 책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니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비싼 값을 지불한 만큼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묻힌 사람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옛사람은 죽어서 묻혔으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뜻에서 새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서전 끝에 I am now living in volume 2. 나는 제2권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첫 번째 책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보여주신 평화의 삶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화평을 선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담을 쌓고 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형제를 나누는 귀한 삶이 늘 넘쳐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기쁨으로 봉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